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고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뭔가 좀 우리 찬양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쭉쭉 나가는데, 전 성부가 남성 성부도 그렇고, 좀 하는 것 같은 어깨에 뭔가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그 공동체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어찌 본다면 혁명적인 태도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준, 사랑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만 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늘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바깥에서부터 문제의 상황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탄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시켰던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규제할 만한 특별한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담대한 마음을 품기는 했지만 속 안에서는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무서운 자리를 피하려고 했었던 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공동체가 그들을 응원했고 그들은 끝끝내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박해는 멈추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박해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외부에서만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도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죽음을 재촉하는 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말년을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지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의 전례적인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메시아가 언젠가 오게 되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 메시아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구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함을 받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만약에 메시아가,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만약에 하늘에서 메시아가 내려오시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다가 바로 택함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처에도 살았습니다. 가까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멀리 디아스포라 생활하고 있는, 즉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말년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살아야지?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지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2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골짜기가 다 사면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바로 메시아가 왔었을 때 바로 구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무덤들인 거예요. 가까이에, 무덤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바로 끄집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자신의 외국 생활,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탈리아에 살았던, 터키에 살았던,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그곳에서의 생활 방편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말년을 보내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만 살아남게 된, 즉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부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생활의 방편이 끊어진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사실 유대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3가지를 꼭 지켜야 했었거든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식, 기도, 구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경건한 사람의 지표였어요.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구제 활동으로서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과부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일 하는 것, 내 마음의 시작은 좋았지만 좋은 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활동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요, 원래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과부가 된 이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이 좀 더 우대를 받고, 저 멀리에서 와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유대인 과부들은 그리스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은 좀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활동도 구제 활동도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모두 그렇듯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조그마한 구멍들, 조그마한 부족함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구제활동이란 것의 특성상 어느 구제활동이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과부를 돕는 구제활동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 불평이 생겼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짚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불평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단은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 한 집단은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로 나뉘어서 불평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불평이 야기됐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지 어느 과부에게 구제의 음식을 좀 적게 주고 어느 과부에게 조금 더 챙겨줬다라는 단순하게 그런 사건 하나만 갖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평이 조금씩 누적되다가 결국 이 과부 구제의 문제로 폭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한 사람들은 과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즉, 그 집단 전체의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래서 집단과 집단이 특성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나뉘어진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 비단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디서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의자를 먼저 닦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닥을 먼저 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시간이 너무 더 많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직접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각자 삶의 우선순위도, 일의 우선순위도, 생각하는 방식도, 상대방의 말, 행동을 수용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 그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나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회사 사무실이든 학교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번번이 말씀드린다만 죄인이라는 표현이 무슨 벌금형에 처해졌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원에서 사방팔방 위아래 양옆으로 다 멀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멀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멀어졌고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멀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불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부에 있는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눈을 닫고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취약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낮고 겸비한 자리에 기꺼이 내려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홍세화 선생한테 말년에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후배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가시는 분 어른한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홍세화 씨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죠. 겸손하게 살면 된다고. 다른 거 내가 살아봤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라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보는 태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새 길로 초대하시는 음성을 받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낮고 낮은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죽고 끝나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기 위해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냥 겸비해서 엎드려 있기만 위해서 간 것 아니고 그 길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가 기다리는 생명의 자리,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에 생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7명의 일꾼을 뽑기로 합니다. 12사도는 제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타 다른 일보다 우위에 있는 고귀한 일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감당해온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것으로도 벅차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들의 송사를 일일이 해결하느라고 모세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로 이끌고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인데 크고 작은 송사까지 재판관으로 다 일일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 된 거죠. 모세는 모세대로 당연히 힘들고 또 중요한 건 백성들도 자신의 일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런 송사의 재판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위임하라고 모세에게 충고하죠. 그 위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됩니다. 위임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더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공동체 내부에 생긴 한계들이 하나 메꾸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 또는 소명으로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맡은 바 일을 집중해서 하게 될 때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유익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돼서 과중해지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다 한계에 지워진 것입니다. 이 한계에 지워진 걸 잘 쪼개서 써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에 많은 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본질적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여타의 것들은 위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위임이란 말이 너무 어렵고 큰 일은 아니잖아요.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다른 일들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기꺼이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의 역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눈여겨볼 만한 선택을 하는데요. 우선 음식을 베풀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7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베풀고 나누는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음식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칼같이 쪼개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가 뽑은 사람은 구제 전문가도 아니고 음식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나눗셈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교회 공동체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으켜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내가 기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봉사의 본질에 맞닿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기능적인 것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아주 전문가처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일도 그 결과물이 질적으로 훌륭하고 어디 내놔도 최고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사랑은 결과물이 아니라 의도로 평가받고 의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단계에서 완전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완벽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의 의도로 사는 것, 그것이 완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를 향한 한 과정을 잘 이수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삶의 단계 하나하나, 그것이 잘 됐든 잘못됐든 기능적으로 훌륭했던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일꾼의 기준이 된 것이죠.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그리스계 유대인 과부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뽑을 때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점입니다. 7명 모두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뽑았어요.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바가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단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일꾼을 우리가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뽑겠습니까? 여기에서 절반, 여기에서 절반, 산술적으로 딱 나누어서 공평하게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해, 이거는 역차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집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소홀히 여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집중해서 7명 전원을 다 그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또 하나, 그럼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유대계 과부들, 아니 유대계 다 유대계죠. 예,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차별 받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쪽 공동체가 좀 소홀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래, 지금은 좀 당분간은 이쪽을 세워주도록 애써야지, 그게 당연하지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평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딱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마치 저울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것을 조금 이쪽으로 기울고 다시 또 이쪽으로 기울고 다시 또 이쪽으로 기울으면서 점차 평형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 사람들이 좀 지금까지 소홀히 여김을 받았구나, 그러면 좀 더 많이 배려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그 공동체 전체에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쓰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좀 괜찮나? 잘 지내고 있나?
라는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쓰일 때는 마음을 쓰십시오. 아주 동어 반복인 이야기이지만 마음이 쓰일 때 마음을 써야 돼요. 그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작게든 크게든 솟구쳐 올라올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균형이 조금 깨질 수도 있어요. 소홀한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때 그렇게 쓰였다라고 한다면 잠시 그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평형이 맞추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내적인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는 7명의 일꾼들, 흔히 우리가 7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꾼들을 뽑았지만 이후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또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은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아유 참 사람 좋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어떤 하나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족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풍성히 채우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렇게 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대요.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말씀 퍼져나간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7명의 일꾼 뽑은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꾼? 과부들, 굶으면서 생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일꾼 뽑는 이야기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우리 입술로도 퍼져나가지만 7집사가 감당했던 것과 같은 사랑의 수고로 본질적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수고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퍼져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번역되어서 세상 가운데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 성숙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길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수고로 번역하여서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외적으로 닥친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성경에 있는 말씀에 조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년들은 겸손하게 마치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비하게 그 문제의 상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주님, 이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땅끝까지 펼쳐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